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기도 영적 분별법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오는 거고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생활도 우리의 영혼도 다 지금이에요. 지금 생활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왜 당해야 되냐면 우리 인류의 죄가 처음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실 시험에 걸릴 이유도 없고 걸려서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한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도 그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이제 변화돼서 천국 백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것을 영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으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으로, 변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이 확실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의지하면. 근데 사람들이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빨리 붙들어야지,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구원 받았음을, 영의 구원 받았음을 너희가 삶으로 증명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의 구원을 계속 간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에서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자꾸 미끄러지면 귀신이 틈탑니다. 그래서 귀신이 살아있어요. 귀신, 마귀, 사탄, 이게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 안 해도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니까 그냥 내비둘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게 이제 귀신이죠. 귀신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또는 왔을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는데 뭘 이렇게 넘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 딱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있다. 영혼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부자에게서 연락 온 게 아니라 그 부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어떤 기도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백혈병이 왔어요. 급성 백혈병이 몇 살이냐면 그게 47살이랍니다. 47살인데 이제 그 10월 달에 이식 수술인가요? 그걸 한다고. 근데 혈소판이 너무 떨어져서 수술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도 맞고 그랬으니까 갑자기 백혈병이 오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걸.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게 이제 독소가 빠지고 속에서 다시 이제 재생이 되면 그러면 뭐 희망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47살인데 참 안타깝죠. 부자인데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뭐 어떡하겠어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다. 사람들은 자기가 금방 어떻게 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일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만큼 돈을 갖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이런 친구들, 또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귀한 물건들, 뭐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것만 가만히 생각해도 말이에요. 조심해서 살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영광 받으소서 그런다고 영광 받고 영광 받지 마소서 한다고 영광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머리를 좋아요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 구하라는 거죠. 말씀도 없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셔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부활하여 내 속에 거한다. 그럼 너도 부활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기도해봐라. 그러면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떠한 응답이라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사람 죽는다라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이 사람 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삽니다. 죽는 것도 응답이요 사는 것도 응답입니다. 어쨌든 응답은 온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봐라. 주님과 하나 같았으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언약궤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신아 떠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귀신이 더 떠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떠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면 떠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언약궤가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들이 벌벌 떨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살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해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이 아무한테나 오나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인격체예요. 여러분도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도 인격체고. 근데 그 귀신이 딱 그 인격에 맞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맞는 사람들이. 귀신도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자기하고 안 맞는데 오겠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날마다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안 맞잖아요. 이 귀신하고 우리하고 인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어떤 사람이 나 시험 들었어 자랑하지 마세요. 그 인격이 그 모양이라 그런 거예요. 인간성이 그런 모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시험 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귀신하고 달라지면은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인격적으로 귀신하고 비슷하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길 바라고요. 거짓하지 마시고 정직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자꾸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자꾸 낮추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면 은혜가 자꾸 오잖아요. 음란하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으로 자꾸 욕심내면서 살려고 세상 바라보면서 그러지 말고 기독교인은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럼 귀신하고 인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왔다가도 금방 떠나요. 왜냐하면 말 안 해도 떠나. 안 맞으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죠. 기도하고 살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왔다가도 떠나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 뭐 귀신이 아무리 많다, 이 세상 귀신 뭐 엄청 많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인격이 동일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럼 뭐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있는 귀신도 다 떠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한다고만 떠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냥 설교만 듣고 있어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떠나가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 귀신이 그렇다고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믿어 이렇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도. 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데 그냥 갑자기 믿어져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은혜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믿어져요. 이상하게. 이게 자기는 안 믿어지지 그래. 그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가 안 온 거야. 자기 믿어보려고 하죠. 근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자기 안 믿어진대. 희한하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책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이런 성경 그대로의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책을 바라보거나 또는 그런 교수한테 가르침 받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가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이제 사실들을 막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틀린 게 있다 그러면 맞아, 성경이 가짜야,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성경이 가짜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책도 여러 권 쓰고, 그 목사님이요, 지금도 교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무슨 고백 하나 봤더니 안 믿어진대요. 이 성경 그대로가 안 믿어진대요, 희한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인들 어떡하냐, 교인들한테는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얘기 못 하는데 자기는 솔직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 우리 앞에서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것도, 이게 믿어진다는 것도 은혜다.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다, 이게.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도 또 설교를 해요, 또.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사실들, 이런 것만 이제, 역사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이제 집어다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여기죠. 또 신학교도 가르치니까, 신학교도 여러 신학교 가르쳐요. 한 5군데 신학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돈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믿음 갖게 된다는 거, 이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요, 이거 진짜 은혜 아니면 믿음 안 옵니다. 믿어진다는 게요, 은혜가 아니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악한 영이 자꾸 틈타게 되겠죠. 그쪽으로 자꾸 인도하겠죠. 그럼 이제 벗어나는 거죠, 말씀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그러죠. 율법으로 받는다 하지 않죠. 노력으로 받는다 하지 않죠. 지식으로 받는다 하지 않죠.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그 구원받은 것을 네 영혼의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네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계속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영혼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말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너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예배를 한 곳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삶이 곧 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직장, 학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네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라, 이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진다?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믿어진다? 야,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어지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는 믿어집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2번의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번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 이 문제가 생길 때 한 번, 이게 2번을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2번째는 죽는다고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다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거는 안 떠나더라고요. 어릴 때 신앙이, 확실히 이게 어릴 때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거야. 이 믿음이 계속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고통받고 있을 때도, 병이 있을 때도, 죽는다고 진단 나왔을 때도, 그리고 네가 죄를 짓고 돌아다닐 때도,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요. 주님 떠나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고통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7년 14년을 내가 고통받았는데요, 7년에 2번을 고통받았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 기도할 때는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응답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거지. 나하고 같이 가는 것 같지 않은 거지. 그 느낌이 막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주님 만나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응답은 없었어도 그건 나의 그 고통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려고,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의 그 고통의 학교에, 그 광야의 학교에 여러분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본 적이 없다. 같이 있다. 그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았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의 최사무엘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지식적인 목사가 됐을 거예요. 율법적인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혜 받고 지금의 최사무엘 목사는 율법이 뭔지 알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떠나본 적이 없고 계속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왜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주님께 왜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 주님께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그 과정이 지나 졸업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 반드시 2배의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요, 처음에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고 예배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갑자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막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도 망가져요. 집안도 다 망가졌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고통이 얼마 동안 기간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욥기서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요, 전체가 다 욥의 고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42장에 와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배로 축복하신다.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욥을 그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그 용광로 속에서 꺼낼 때는 순수한 금, 깨끗한 금, 그 순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순금과 같이 나오려면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그 고통이었음을,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걸 나 고통받기 싫어요 라고 나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응답도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옆에 없는 것처럼 정말 괴롭고 나 혼자 당하는 그런 괴로움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 고통도 주님이 준비하신 거다.
그 고통도 주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다. 너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님을 깨닫고 나면서 야, 진짜 그 고통의 학교라는 게 괴롭지만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통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건져줄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없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냥 바로 건져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고통 안 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고통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고통을, 세상에 내 인생 가운데 14년을 내가 고통받았다면요, 그것도 엄청난 고통을 14년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죽기까지 고통받은 게 14년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된 고통 속에서 내가 다져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최사무엘 목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응답 금방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쓰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무엇인가라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주님의 응답을 받아봐서 알아요.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 확실한데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어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믿어진다. 아,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 하신데,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임마누엘 하신데, 그러면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뭘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그럼 그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아, 그래, 이 말씀 믿어지는데, 성령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었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들어가신다. 그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켜 있는 거,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아마 지금 고통의 학교에 지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응답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고통의 학교에 지금 입학해서 지금 중간 정도 가 있는 건지 그렇게 돼 있다. 어느 날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고통의 학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 자,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이렇게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이게 내 생각인가? 이거 내가 생각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요거 분별하는 거 어떻게 분별해요? 이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오면요,
부정적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오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그러니까 무조건 좋게 생각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 내가 해버려야지 그러면 역사하실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좋은 생각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오는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들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나쁜 생각들이 자꾸 와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내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막 지옥인 거예요. 그게 불안하면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마음을 줄까요? 우리한테 평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강이 오면 그럼 응답인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막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줘요. 이게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의 평안이 천국입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는 이게 지옥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 마음의 지옥,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옥을 가져오는 거는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러는 거고요. 마음의 천국을 가져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자, 구분하는 게 아주 간단하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기도하다 보면 다른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오래 하다 보면 잡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방언하다 보면 어때요? 또 잡생각이 엄청 들어오죠, 또. 자기의 머리는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입은 또 거룩하다나?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잡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벌써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잡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잡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자, 생각으로 자꾸 침투하는 놈이 뭐냐면 마귀예요. 생각으로. 왜냐면 마귀도 영체잖아요. 영. 마귀도 영이라고요. 우리도 영이고요. 마귀도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한다면 마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는데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생각이면 좋을 텐데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그러면 이제 이게 잡생각이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이게 우리들 이제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어떤 정해놓거나 막 내 생각을 하다 보면 마귀가 금방 틈탑니다. 이게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잘못된 거죠, 기도가.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좀 구분하셔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슴을 확 옵니다. 이게 귀로도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가슴으로 확 와요. 하나님의 음성은.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귀로 듣는 것처럼 와버립니다. 가슴으로. 그런 게 있어요. 자,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여기에 지금. 그런 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죠, 여기 기도하다가. 그죠? 한 명도 없겠어? 있겠지, 교회에서.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오냐면 특별히 가슴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게 꼭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분명하게 옵니다. 가슴으로요. 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에 주님의 뜻일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인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다. 자,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주님의 음성은 확실히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왜 말씀에 있냐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에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걸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이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왜? 말씀을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좀 교통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다 알 수 있도록 오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게요. 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자,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확실치가 않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때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이게 확실한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확실한 말씀의 음성. 기도하다가 긍정적인 확신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갑자기 긍정적인 그런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환경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환경이 싹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쫙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게 확실한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야 결혼하지. 결혼하는데 이거 확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응답을 구했는데 환경을 싹 바꿔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응답임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예상 밖의 이야기가 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이야기가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꿈이 좋거나 또는 환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그 꿈과 환상이 나를 주님에게 인도하거나 말씀에게 인도하거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과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이끌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나를 주님에게 더 가까이 인도했다, 나를 말씀으로 더 가까이 인도했다, 나를 교회로 더 가까이 인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마귀가 줄 수도 있거든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구분하셔야죠. 제가 구분하는 정확한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과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이끌었는지 아니면 교회를 벗어나게 했는지를 알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잡된 것인지 알 수 있다. 교회를 멀쩡히 다니다가 꿈을 꿨다가 꿈을 꿔서 내가 환상을 봐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귀신 역사한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천사처럼 나와버린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와버린 겁니다. 이단 교주들이요, 광명의 천사 같은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막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이단 교주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과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꿈과 그 환상이 나를 교회 중심으로 인도하는지, 나를 그 말씀으로, 그 주님 중심으로 인도하는지, 그거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지 아니면 잡된 귀신이 온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교회 중심으로 이끄십니다. 더 열심히 교회와 연합하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막 멀리하게 되고 이상하게 열심히 점점 사라지고, 귀신 역사한 거예요. 귀신 살아있다니까요. 마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넘어뜨리는 건 1도 아니에요.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다 그냥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그 예수의 믿음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단 교회라면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더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의 이야기라도, 꿈과 환상으로 분명히 온 것일지라도 우리 교회와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있으면 믿음이 순수하게 성장합니다. 젊은 아이들을 보세요. 여기에 남아있는 젊은 아이들을 보세요. 순수하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가족의 반대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믿음이 순수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욕심이 생깁니다. 세상 욕심이 생겨버려요. 이상하게 다른 잡된 지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하죠? 교회 모이는 거를 문화생활 정도로 여기고 그냥 교회 모이는 걸 가볍게 여깁니다. 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진짜 충실하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어느 교회를 만나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열심히 해라.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보다 2배나 열심히 해라. 그래야 살 길이다.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단만 아니라면 어떤 기독교회를 선택하든지 여기에서 있을 때보다 2배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나는 거다. 근데요, 대부분이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말씀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좀 비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는 것도 문화생활 정도로 그냥 뭐 참여하는 정도, 가도 뭐 그 정도 이상을 하질 않아요. 그럼 자기는 뭐 은혜 받았다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충실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목장과 교회에 연합합니다. 자기를 깎아내리죠. 자기를 죽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사랑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분을 못 하더라고. 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구분을 못 해.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요거를 벗어나게 하면 귀신 역사한 거야. 교회 중심으로 다시 여러분을 모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누가 말해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열매들을 보면 순수한 믿음을 갖습니다. 자, 교회 중심은 가정 중심이 될 때 온전합니다. 교회 중심은 가정 중심이 될 때 온전해요. 자, 가정 중심은 교회 중심이 될 때 온전해집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줬더니 우리 가정 하다가 교회를 놓쳐버려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줬더니 교회 하다 가정을 놓쳐버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보세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한쪽만 선택을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가정 중심은 교회 중심이 될 때 온전하고요, 교회 중심은 가정 중심이 될 때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는 제가 늘 가르쳐줘. 가정 중심으로 살아라. 부모에게 잘하라. 또 우리 교회 젊은 신혼 부부들한테는 남편에게 잘해라, 아내에게 잘해라. 늘 가르치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해라. 근데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가정에서 가족을 존중해야 되지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정을 내가 충실히 하려고 했는데 나를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해, 그 가족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은 시간을 많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많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많이 가족들하고 보내고 싶다면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교회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정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같이 해야 되는데, 가정과 교회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면 이 가정이 온전해질 것 같아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가정, 부모 때문에 자녀가 갔는데 부모와 자녀가 갈라져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려고 갔는데 남편과 아내가 멀어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다 알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을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으면 교회로 빨리 인도해서 교회 생활도 같이 하게 되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균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한쪽이 붕 떠버려요. 교회를 너무 많이 기울게 되면요, 가정이 붕 떠버립니다. 가정을 너무 깊이 이렇게 관여하게 되면 교회가 붕 떠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게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가정과 교회가. 잘못하면 자기 신앙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멀리하면 안 되죠. 가정을 사랑해야죠. 가정을 위해줘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가정을 위해주는 걸까?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야죠.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하고 가정에 갔다? 그게 무슨 구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회를 정말 잘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하고 가정을 갖다 세우려고 한다? 안 되죠. 그게 이미 교회를 포기했는데 가정을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진다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어느 날 헤어지게 됩니다. 같이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요. 다 뿔뿔이 흩어진다고요. 자기는 가정을 선택했더니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 됐어. 그게 뭔 행복이에요. 점점 가정이 서로 모여야죠. 여기에 신혼부부들, 부모들, 여기 부부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어때요? 교회에 오면은 가족들을 만나죠. 집에서도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만나죠. 여기 있는 사람들, 부부들이, 가정들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 늘 우리 교회 같이 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따로 살 수 있었어요. 다른 데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다 같이. 여기 있는 부부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가정을 잘 이렇게 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왜? 교회 중심이 되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한 가지를 얻으려고 진짜 중요한 자기 영혼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양쪽 다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말씀 중심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주님 중심으로 이끕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다, 이제 아시겠죠? 나를 교회 중심으로 이끄는가, 나를 말씀 중심으로 이끄는가, 나를 주님 중심으로 이끄는가.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어떤 확실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잡소리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중심 잡고 영적인 이런 분별을 갖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이 세속적이니까, 세상에 중심을 두니까 세상에서 잘 돼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면 막 칭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자녀가 막 훌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요. 막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목사님 자녀인데요, 술, 담배하고 다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뭐 술, 담배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 그럼 그 목사님이 진짜 성공일까? 영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정말 성공시킨 것일까? 교회 중심으로 이끌었어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이끌었어야 되는데, 주님 중심으로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 가정에 일어났을까? 아니죠. 저는 어떠한 사람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의 열매가 교회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주님 중심인가, 이걸 알면 알거든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거든요. 저는요,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가정은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 돼야지. 이 세상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여기면 그게 세상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 사람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도 심어준 거예요. 너 주님 사랑하면 살아야 돼. 세상의 성공이 성공이 아니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목적이 순수하고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은 금방 구분됩니다. 그게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헷갈린 거예요. 어때요? 자, 제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을 쉽게 받는가? 왜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고, 이건 잡된 생각이야 라는 걸 금방 제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제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목적을 어디에 두고 기도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잘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생각만 잘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알 수 있었지 않는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중심이 흐트러진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디가 중심이 뭔지 잘 모르니까, 무슨 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헷갈린 겁니다. 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분명히 구분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 말씀이요, 보라 처녀와 잉태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자기가 약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에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세상 보이는 걸 너무 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진짜 영을 자꾸 간과해버려서 그러는 겁니다.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분이 안 된 겁니다. 나를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분,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자, 내 범위를 떠나본 적이 없는 분, 내 그릇 안에 담겨서 살아가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셔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제 속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내 그릇만큼 들어오셔서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그릇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릇만큼 하나님이 담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잘 이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그릇만큼 그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필요하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다 여러분과 함께 그냥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봐요. 인간이라고 하면 신앙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신앙심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니까. 인간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신앙심을 갖고 있어요. 영이라는 신앙심. 하나님도 영이고 인간도 영입니다. 인간 누구나 신앙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그 영이 진짜 영을 찾는 거예요. 그걸 신앙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속에 영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영이 안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신을 찾는 거예요. 영을 찾는 거예요. 그걸 신앙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누구나 다 신앙심을 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신앙심은 다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 신앙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영을, 진짜 신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진정한 영이고 진정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옳은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옳은 걸 붙잡은 사람들이라요. 기독교인은 제대로 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이 책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 나와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신앙심은 있는데 뭐래도 붙들어야 되니까 뭐래도 믿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된 신앙심을 가질 수가 있다. 왜? 성경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기적적인 책, 이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런 분이야. 우리와 늘 함께 하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된 신앙심, 옳은 것을 붙잡은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책,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가 생명임을 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대로 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 복음은 율법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율법 없는 복음은 무의미합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책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죠. 이 성경책은 율법이라고요. 이 성경책 자체가 율법이라고요. 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읽었다고 해서 이 성경책 자체를 우리가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율법 없이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 없이 복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율법 없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붙들고 구원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 이거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정과 교회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그걸 나타내야 하고 교회에서 그걸 나타내야 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음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장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죽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죽음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죽음입니다. 죽으면 행복해집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도 혼란한 것입니다. 자기가 안 죽으니까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거든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혼란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혼란합니다. 목장에서도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 때문에 그게 목장이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으면 행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잃어버린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런 복음을 근거로 해서 설명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부활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은 죽음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죽음을 먼저 배우시고 그래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계속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으로 살으라고 했죠. 부활한 사람으로요. 그 말은 네가 죽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영혼의 구원은 날마다 죽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것,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라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왜 인내하라고 할까요? 매일 죽어야 하니까. 매일 죽음을 통하여 부활한 인생이,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